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한참도 줘먹고 내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내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시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은 나의 죄 때문에 온다고 성경의 말씀에는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한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 사람은 거룩한 삶을,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정말 진짜로 거룩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무겁고 질병이 있고 괴롭고 힘든 일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빨리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빨리 돌아보고 돌이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죄의 근성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 늘 괴롭고 힘들 때요, 죄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슬프고 괴롭고 병들고 아프면요, 죄 문제를 생각하는 것보다 뭘 제일 먼저 생각해요? 뭘 먹어서 치료하지? 병원에 어디 가서 무슨 약을 먹고 치료하지? 이거 먼저 생각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의 불순종에서 내게 이러한 무거움이 왔는지, 괴로움이 왔는지, 아픔이 왔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 사람은 죄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성.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없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은 누구에 들어가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나라는 이 객체가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뭐 한다고요?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뭐가 죽고? 죄성. 내 죄성을 죽이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집이 가난하고 내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내가 돈이 좀 없고 내가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보다 높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끝은 뭐다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예수님과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죽음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마세요. 항상요 죽음을 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니까 그 딸이 그렇게 슬픈 거예요. 일생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잠깐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이별을 하니까 굉장히 슬픕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슬픔을 당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하고 잠깐 이 땅에서는 이별하지만 어디에서 영원히 만나요?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만나는 것을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땅에서 가족이 떠나가면요 그리그리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요 어디에서 그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다시 만나는 나라가 있다. 우리가 죄값으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멸망이 왔는데 그 멸망의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죄를 값을 지불하고 대신 대속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읽읍시다. 3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아까 죄성이 죽어야 된다 했죠. 죄성.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과 부패해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욕심과 욕망과 부패된 마음과 거짓된 마음과 분노의 마음 이런 것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나는 이렇게요 죄성이 많은 모습이 나라고 보내요. 이 죄성이 많은 나의 모습인데 나는 스스로 이걸 제일 깨끗이 할 수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이 와서 이 죄성을 뽑아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서 이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나타내실 때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옛 성품, 죄악의 모습들이 이제 그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죄성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은총인데, 특별한 약속, 특별한 은총인데, 이것은 택한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받는 귀하고 존귀한 선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사는 것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죠?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이 인생의 끝이 멸망인데 여러분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서 100년을 살고 80년을 살 것 같은데 중간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보면요 건강하게 살다가 중간에 큰 교통사고나 큰 질병이나 그냥 큰 불행의 일들이 닥쳐가지고 그 삶이 공고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그냥 건강해가지고 내가 운동선수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막 끝까지 그 금메달을 받고 갈 것 같지만 중간에 큰 사고로 그 운동하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많아. 우리 역시도 많죠. 내가 그냥 이 분야에서 내가 그냥 정치를 잘하고 분야 잘 하려고 나갔어요. 그냥 불의의 사고 가서 내가 다리를 절게 돼서 그 정치하는 자에서 내려와야 되고 내가 또 다른 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잘 나간 자리에서 공고한 자리로 내려올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초청해서 그 말씀으로 그 힘든 상황을요 극복해야 돼요. 극복. 분노로, 원망으로, 절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한번 희망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다시 해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건 필요해요. 제가 연예인 중에요 아주 그냥 얼굴도 예쁘고 또 많은 이렇게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아 저분은 이제 얼굴도 예쁘고 돈도 잘 버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마음속에요 굉장한요 허전함, 외로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과 그렇게 잘 겉으로 어울리고 잘 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자기 진정 집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그렇게요. 이 마음이 힘들대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산길을 막 걸어가면서
나는 정말로 힘듭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그러면서 공허함을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토하는데 갑자기 저 산 밑에 십자가 하나 보여요. 빨간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몰래 아주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 십자가 보고 하나님. 저는 너무 마음이 슬프고 나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위에 사람은 그렇게 많지만 나는 때로 굉장히 깊은 공허함 속에 있습니다. 고백해. 그렇게 앉아있는데 어디서 전화가 따르러거든요. 아주 오래된 어렸을 때 친구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날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더래요. 근데 지금 앞에 뭘 보고 있어요? 3일 때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마음에 만족함을 주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가 하는데 아주 오래된 친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때 그 말, 저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 아주 화려하고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요. 우리는요.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을. 내가 그냥 내가 좀 작품에서 잘 나오려면 저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술수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주인공으로 선택하려면 내가 선택받고 싶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또 모함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퍼뜨릴 수도 있어요. 죄성입니다. 죄성. 같은 회사에서 내가 더 진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고 잘못한 걸 지적하고 말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죄성을 뿌리를 뽑아 내려놔라. 그리고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너는 살아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하고 어떤 큰 직장을 다니고 어떤 큰 사업을 하고 이 겉으로 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늘 승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친구보다 더 잘 사는 걸 보이려고 중고차를 사면서도 외제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그분 보면요. 별로 그다음에 잘 살지도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 이제 다음 주가 설이네요. 설. 예전에 그런 분 얘기 들어봤어요. 이제 설이 되면 시골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명절에. 시골에 가면 한 50가구 있는 데서 저 집 아들 참 출세했어. 그 말 들으려고 차를요. 중고차를 사면서도 외제차를 사가지고 타고 나간다는.
그거는 그냥 중고차니까 그다지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앞에 우리 아들이 출세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제일로 잘 사네 과시하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아. 우리 속에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랑이죠. 자랑.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자랑.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그리 소중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면 뭐겠어요? 누가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일까 하고 막 또 이쪽에 가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하고 굉장히 막 애를 쓰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어디든 가든지 어째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불안합니다. 불안.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있으면 피곤합니다. 피곤해. 신경을 얼마나 쓰겠어요. 사람한테 잘. 내가 어디를 가는데 이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저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어느 옷을 입고 가야 더 잘 보일까. 우리는요 사람한테는 그냥 서로 편안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관계만 갖고 살고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니까 우리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겉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요 굉장히 부자인데 여러분이 떨어진 옷을 입고요 동창회 가보세요.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친구가 부자인지 몰라요. 떨어진 옷만 보고 저 친구를 망했나 그러잖아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하나님 뭘 봐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하는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갖고 마음속에 늘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한 귀한 것들을 마음속에 많이 간직하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해처럼 빛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돈을 가지고 행복을 좌우하더라. 돈이 많은 날은 행복하고 돈이 없는 날은 불행하고. 여러분 돈은요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을 사잖아요. 그죠? 옷을 사고 가구를 사고 맛있는 걸 사고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사잖아요. 그죠? 돈으로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면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으며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죄성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이제 죄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나쁜 습관은 버리겠습니다. 죄는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내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죠. 날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는 오늘도 또 살았습니다. 내일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는 부활입니다. 나는 다시 삽니다. 이 땅의 삶보다 수억만배 좋은 곳으로 나는 이사 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슬퍼하는 딸에게 이제 하나님이요 잠깐 이별한다. 잠깐 이별한 후에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아버지가 아주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었으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히 아버지를 만나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도 이제 어머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 천국 갔잖아요. 93세에 가셨는데 그냥 어머님이 가시니까 그냥 얼마나 슬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깐 어제요. 누굴 만나요?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영생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옥에서 받을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그 부활의 자리에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일생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은요 지금만 말해요. 내가 의사로 산다. 내가 뭐 식당 하는 변호사. 정원으로 산다. 또?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로 산다. 지금만 말하면 안 됩니다. 직업은요 잠깐 합니다. 잠깐. 대기업을 다녀도 요즘은 대기업도요 40이 넘으면 금방 명퇴를 한다네요. 그 지금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일생에 직업은 나의 이제 육신의 것을 위한 사는 것이고 일생 동안 나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기. 선을 행하고 산다는 것을요 그거를 그냥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 선한 행실은 장차 하늘나라가 뭘 받아요? 상급을 받습니다. 이 땅에도 잘 살고 못 산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상급의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막 이 땅에서 막 돈이 많고 잘 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가 하늘에서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하게 산 사람은 아무리 직업이 아무리 연약한 곳에 살아도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떠한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떠한 선한 삶을 살까 돌아보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6절 읽읍시다. 6절 시작. 우리는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맨 육체는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줄 압니다. 사람의 옛 자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안에 있었던 죄성, 그것이 옛 자아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으니 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요 사람들은 너무 편히만 살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요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입니다. 같이 지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제공하고 가정을 돌아보고 나라의 대통령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하고 모든 것들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가는 그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선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하며 원망하며
악을 행하며 남을 모함하고 죽이고 이러한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으니 우리도 그런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으실 수 없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류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 그를 다시 부활하고 살리심으로 영원히 살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악한 것과 선한 것 사이에서 늘 악한 것은 자꾸 뽑아내야 돼요. 선한 것은 노력을 해서 자꾸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선한 것을 노력해서 좋은 거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선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다 또 넘어져요. 그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어요. 또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또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또 다시 죄를 또 뿌리치고 또 선한 것으로 달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올 줄 믿습니다. 22절 읽읍시다. 22절.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에서 해방됐다. 어느 책에요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책,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으면 영원한 부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장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자꾸 들을 때요 믿음이 생기거든요. 말씀을 멀리 하면요 안 돼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가고 어른이 되면 교회를 많이 떨어져요. 그거는 뭐냐? 교회를 엄마 따라 아버지 따라 다녔는데 성경책은 읽지 않고 그냥 주일날 목사님이 주는 그냥 별미만 받아먹고 끝나버리니까 집밥을 못 먹었어. 집밥이 뭘까요? 매일매일 가정에서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게 집밥입니다. 젊은이들이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성공하려면요 집밥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요 매일매일 가까이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에 하나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 조용히 읽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일을 절로 많이 맺는다 그러잖아요. 인생에서 영통함이 열리는 것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다고요?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대답해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우리 오늘 전도사님 생일인데 이 땅에 탄생하는 날부터 내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보고 만복이라 그래요. 만가지 복. 만가지 복. 여러분은 만가지 복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믿느냐는 나는 만가지 복을 받았으니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다. 선포하고 사세요. 누가 2026에 전화와가지고 올해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만복을 받아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좋겠네요. 집사님 받았어요? 아니 나는 못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천국에 안 가실 겁니까? 천국이 만복인데요. 그러면 저도 받았네요. 천국이 복이 만복이에요. 만가지 복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 부모님이, 형제가, 친구가, 가족이, 이제 자녀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면 큰 슬픔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잠시 잠깐 이별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만남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그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